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죠. 오늘도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는 마음, 무엇을 깨달았을 때 기뻐하고 또 깨닫지 못했을 때는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생로병사는 떠날 수 없는 인생의 삶이죠. 그러나 그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순간 우리가 기뻐하고 어떤 순간 우리가 슬퍼하느냐,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슬퍼합니다. 그렇죠? 기뻐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의 기쁨과 슬픔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져가고 있느냐, 이루어져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슬퍼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내 뜻에 의해서 인생에 살아갈 때 기뻐하고 슬퍼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항상 always 기뻐해야 한다고 하는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 은혜 안에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그 자유로움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하박국 선지자의 활동 시대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는 유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났고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으면서 늘 언제나 유다를 괴롭혀 왔었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강대국이 없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애굽마저 무너뜨리면서 그 다음에 유다를 허시탐탐 누리면서 선전포고를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대에, 그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유다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멀지 않아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자기들이 생각했던 영원한 강대국일 것 같았던 아수르를 물리치고 애굽을 물리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섬뜩 이는 창검을 앞세워서 유다를 침략하겠다고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들려졌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자,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간단한 전쟁,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이미 두 강대국,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늘 언제나 같이 붙어 있기를 원했고 함께 공존하기를 원했던 이 두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을 물리쳤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유다를 침략한다고 하는 그 선전포가 들려올 때에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때를 밝혀서 환난날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무엇을 들었습니까? 바벨론이 창검을 앞세워서 유다를 침략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졌다는 것이죠. 이 엄청난 두려움이 얼만큼 컸는가?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더라.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 거다. 얼마나 공포스러운 분위기냐면 이 두려워하면서 창자가 떨립니다. 여러분, 창자가 떨리는 경험이 어떤 건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온몸이 진동하는 그러한 아주 섬뜩한 그러한 위협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가더라도 제가 준비한 여러분들이 웃지 않아도 될 웃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알아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긴장감을 풀기 위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결혼해서 아내가 두려울 때가 있다고 하는데 아내에게 느끼는 두려움이 세대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30대는 아내가 신용카드를 들고 있을 때 겁이 난다. 이 쇼핑을 좋아하는 아내가 그 카드를 들고 나가서 물건을 바꿔 사드릴까봐 두렵다는 것이죠. 40대는 아내가 잠옷을 입고 있을 때 두렵다고 그러는데 왜 들어온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50대는 아내가 부엌에서 곰국을 끓이고 있을 때 두렵다고 합니다. 곰국 끓여놓고 자기만 떨어뜨려 놓고 장기 해외여행을 떠날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60대는 아내가 도장을 찾으면 두렵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늘 말하는 대로 황혼 이혼당할까봐 두렵다는 것이죠. 70대는 이사가는 날이 두렵다는 거예요. 치매가 와서 오락가락하는 자기를 식구들이 버리고 갈까봐 두려워서 이사 때만 되면 진차 조석에 제일 먼저 뛰어올라가서 앉는다고 하죠. 자,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인생의 저마다 두려움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유다라고 하는 상황은 이 나라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엄청난 이 두려움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환난의 날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환난의 때에도 역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이제 막 임박하게 돼 있고 그 전쟁 속에서 이미 아수르와 애굽의 나라가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들 차례라는 거죠. 그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 환난 날에 기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비정상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에 성공한 모세와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나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자,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높임을 노래하는 이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떻게 앞날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애쓰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고난을 받을 때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모습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현실의 삶의 상황은 전혀 기뻐하거나 즐거울 형편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감히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전혀 기뻐할 것도 없고 즐거워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니 목사님, 이 정신 나간 소리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여기서 나한테 웃으라뇨? 제정신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밤새도록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하나님, 내가 정말 온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할 때 이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나 힘이 없습니다. 전할 자신이 없습니다. 나도 힘들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무슨 메시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건 우리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미 일주일 전에 예고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바꿔볼까 밤새도록 고민을 했어요.
얼마나 고민을 깊게 했냐면 꿈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뜻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우리 모두의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비로소 깨달은 것은,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 기쁨과 내 슬픔은 내 생각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내가 조금만 생각을 더 깊이 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괴롭고 죽을 것 같은 심정이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힘이, 공급하시는 힘이 이제는 내게 공급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잃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즐거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삶에 지쳐서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명심하시고, 제가 정신이 없어서 미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해주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기뻐하시면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날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높여주시는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가 유다의 상황이 환난날이었다면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상황은요,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자, 여기에 6가지가 없습니다. 앞에 4가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특히 유다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할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전무했어요. 식물이 없습니다. 또 뒤에 2가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양과 소인데, 물론 자신들의 삶의 도구로서 이용하기도 하지만은 이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이 위급함 앞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보살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나가야 되는데 제물이 없다는 겁니다. 전쟁의 난리의 소식이 들려져 오는데 오늘 당장 이 전쟁을 대비할 양식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도 살고 힘들기 어려운 그런 때가 아닙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의 대학을 졸업하면 뭐합니까? 직장이 없는 거예요. 취직을 못해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가정에서 빈둥번둥 보내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류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면요, 그 파타임, 그것도 주말에만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선지자가, 목사가 성도들을 대상으로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가?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2가지, 우리의 환난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날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만큼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스스로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연이어서 보면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앞에 두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생사화복, 인생의 삶에 살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다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현실일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만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새벽 기도 때 우리는 요즘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때에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종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미움을 사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 예루살렘의 종교 재판이 회부되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사도행전 4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감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의 죽음의 두려움 위기 속에서도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모든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자기의 인생의 최대의 가치로 삼았기 때문에 인생이 살아가는 의미로 삼았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환경과 위협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성전에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했고 한 마음으로 기뻐했다고 했고 한 마음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떡과 음식을 나눴다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땅까지 증언되는 데에 나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학가 코넬리우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몇 권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책과 너무나 먼 달이라고 하는 대작을 쓴 위대한 작가였습니다. 그가 5년 동안에 암투병 가운데 생활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이 남편의 투병 기록을 책으로 엮었는데 가장 긴 밤, The Longest Night이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생전의 남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똑같은 기도를 소리내어 반복하였습니다. 하나님 또 하루 좋은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짧은 기도였습니다. 어느 날 나는 남편에게 무엇이 그렇게 좋은 날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암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날이 많지 않음을 자각하고 있었을 터인데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남편은 평소에 생각해 두었던 것처럼 새날을 맞이하는 기쁨을 5가지로 거침없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아내를 또 볼 수 있는 것 때문이며 둘째는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셋째는 병들어 눕기 전에 마지막 작품을 탈고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넷째 병과 싸울 의지의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며 다섯째 주님이 언제나 저기 가까운 바로 앞에 계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하루하루 쇠약해져가는 건강 속에서도 아니 하루가 지날수록 죽음 앞에 더 가까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코넬리오 라이언은 매일매일 아침을 맞이하며 또 하루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 속에서 내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어지는 고통과 아픔의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셔서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이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더욱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험난한 장애물들이 다 무너져 내릴 줄로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사랑 교회가 다른 교회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는 교회냐라고 할 때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소문이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성전에서 기도드리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 이민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 안에 살아갈 것임을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때이든 간에 상관하지 않냐고 날마다 이 성전에 달려나와서 이 성전의 문을 여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